안녕하십니까. 성문교회 이규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성경 공부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출애굽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공부하며 익히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까지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자마다 주 성령께서 앞뒤를 안보하시고 좌우를 호위하여 주셔서 무슨 일을 당하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열매 맺고 이루어지고 말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근본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배우오니 잘 익혀서 그 말씀의 반석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흔들리거나 요동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믿고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는 십계명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이 언약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사이라는 것.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감히 하나님과 약속하는 사이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약속은 신뢰의 관계고 대등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이라고 했지만 계약이죠. 계약은 바로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계약의 관계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끌어 주신 거예요. 품어 안으신 거죠. 이럴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 계약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신 것과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6월절에 출애굽이 있었다면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러니까 이 6월절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서로 병렬된 관계라고 한다면 바로 이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계명은 뭐다? 계약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보혈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계약 맺을 때 마지막에 뭘 찍어요? 도장 찍죠? 도장에 뭘 묻힙니까? 인주를 묻혀서 찍습니다. 바로 이 보혈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속량의 계약, 속량하신 구속하심의 도장. 내가 보장한다. 바로 이렇게 탁 찍는 그게 바로 그 보혈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그런 언약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또 19장 5절에 그 언약을 지키면 첫 번째 뭐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 그리고 6절에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의 백성, 그리고 거룩한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기본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게 기본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죠. 바로 이게 기본되어야 되고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됐다는 것.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죠.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은 우리의 삶이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과 계약 맺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뭘 받으려고? 십계명. 십계명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법을 받으려고 올라가고. 모세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밑에서 백성들도 뭐 하는 거예요? 함께 거룩하고 성결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내려올 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기다림. 바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계속 그 의미가 나옵니다. 어디까지요? 출애굽기 30장까지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수많은 죄를 범하고 버림받기까지 합니까? 가깝게는 여러분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죠. 그 원인도 뭐예요? 기다리지 못함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성결하게, 그래서 뭘 빨아라? 옷을 빨고 산에 올라오지 말라. 침범하지 말라.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자, 그러한 하나님의 규율, 너희도 밑에서 이런 과정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계명을 받는 모세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이것은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말씀을 전하는 이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받는 이도 준비되어야 되는 그러한 성결의 거룩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좀 명심해야 될 것은 24절입니다. 19장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과 모세와 이 백성들 사이에는 여러분 거룩한 경계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경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과 일반 성도들 간에는 거룩한 경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 거리두기, 뭐 사이가 안 좋아서 띄어 있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경계들이 보장돼야 서로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성 속에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구약이나 신약의 전체 사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이게 이 내용이 그대로 지속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20장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이 10계명, 이 10가지 계명,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고 줄줄줄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가 10계명에 관해서 좀 새로운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 새로운 관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10계명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전에 출애굽했던 그 원인과 그 이유들 속에서 우리가 10계명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20장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아하, 이
십계명을 선포하기 이전에 이 십계명의 전문 같은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법을 줄 건데 이 법의 의미, 근본은 뭐냐? 이 법을 주는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뭘까요? 너희들이 누구의 종이 됐었어요? 애굽의 종이 됐습니다. 애굽의 종이 돼서 처음에는 요셉이 총리가 돼서 잘 지내다가 그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애굽 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핍박받으니까 노동에 시달리고 가혹한 현실 속에서 백성들이 뭐 했어요?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그걸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뭐 하신 거예요?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즉 주인인 애굽 사람들의 못살게 굼, 그리고 핍박, 고통을 주는 이 현실 속에서 백성들을 인도해냈다. 그런데 너희들의 주인인 나 하나님은 너희들을 가혹하게 짓밟고 억압하고 고통을 주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죠. 헌법을 보면 여러분 바로 제1조 1항은 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전문이 있어요. 이 헌법의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헌법의 정신.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은 어디서 왔어요? 3.1운동에서 왔어요. 3.1운동에서 뭐가 세워집니까? 임시정부가 세워지죠. 이제 왕조국가에서 공화국, 민주공화국이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임시정부에서 우리 헌법의 법통이 이어져 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헌법의 정신은 바로 이 민주주의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정신임을, 바로 그 이후에 보면은 그 민주주의의 정신, 독재에 항거했던 민주주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래서 나오죠.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4.19가 나오죠. 4.19가 나오고 그 다음에 87년도 6월 항쟁, 그러한 민주주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조문으로, 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법조문이 바로 우리나라 헌법이에요. 마찬가지, 너희들이 종살이 했는데 종살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억압스러웠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주는 헌법, 이 십계명은 그 고통에서 모아야 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그 억압과 고통에서 해방된 그 정신을 이어받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애굽이 너희들에게 했던 것과 뭐 하는 거예요? 반대. 우리가 일제 식민지 당하고 왕조 국가에서 그냥 억압당했던 백성들의 그 법이 아니고, 그 체제의 법이 아니고 그것과 뭐 한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은 반대. 반대. 마찬가지. 너희들이 어려웠던 시대를 지나서 지금 와서 그것과 그 어려운 시대 때 지냈던 그 체제와 반대. 반대의 법. 그건 잘못됐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는 그 백성들의 법은 바로 애굽 때와 완전 다르다라는 것을 천명하시는 겁니다. 자, 1절은 법치주의를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너희들을 다른 신들처럼 신이 막 기분 나쁘면 막 죽이고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신이 법에 근거해서 다스려요. 야, 이거는 유일합니다. 법에 근거해서.
법치주의를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1절은 이제 너희들을 법에 의해서 다스릴 거다. 하나님의 기분에 의해서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말씀으로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게 법치주의 선포고,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법의 정신은 종, 억압, 고통 이런 게 아니고 뭐예요? 자유, 해방. 이 하나님의 법의 정신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은 법 전문, 법 정신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이제 십계명이라고 시작이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게 간혹 모르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십계명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죠? 십계명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십계명은 사람이 붙인 거예요. 나중에 이 계명을 보니까 몇 개예요? 10개니까 10가지 계명이구나 라고 붙인 겁니다. 자, 그 십계명의 첫 번째가 3절이죠. 3절 읽어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 십계명은 뭐와 다르다 그랬어요? 어느 나라 때? 애굽의 종살이 했던 데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첫 번째부터 선포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굽은 여러분 유일신이에요, 다신이에요? 다신이죠. 많은 신들, 개구리신, 태양신, 바람신, 물신, 바다신, 강신, 땅신, 나무신, 그냥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래, 그 중에 최고의 신이 태양신이고, 그 태양신이 이 땅에 내려준 사람이 바로 바로왕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왕 밑에 나무신, 돌신, 여러 신들이 있고, 그 신을 바로왕이 다스리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비가 안 온다. 그럼 누구께 절해야 돼요? 비 내려주는 신, 농사 질 땐 땅의 신, 뭐 그런 신들한테 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신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일신 사상은 바로 이겁니다. 유일신 사상의 근본 사상은 뭐냐? 물론 여러분, 한 분 하나님만 섬겨라. 물론 이게 유일신 사상이에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 적용시켜 보면 뭐냐면, 다신교는 여러분 뭐와 뭐뭐보다 낫다라는 것을 근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 어느 신보다 어느 신이 나. 태양신이 나무신을 지배하고 뭐뭐보다 위로하고, 그러니까 수직적 개념이 있는 겁니다. 다신교는. 근데 이 유일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 유일신은 경쟁이 아니에요. 뭐뭐보다 낫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유일신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한 분이신 우리의 신은, 절대자는 하나님 한 분만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생명인 거예요. 근데 다신교는 뭐예요? 나무신을 섬기는 사람하고 뭐 물신을 섬기는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죠. 즉 보편성과 일반성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이 유일신 사상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 가운데 전쟁이 있으면 안 되겠죠. 차별이 있으면 안 될 겁니다.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있죠. 종교 전쟁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아래에 있는 같은 피조물일 뿐이라는 인식을 유일신사상은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난 하나님을 믿어. 근데 저거는 다른 신을 믿네? 죽여야지. 이건 여러분 유일신사상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제일 먼저 이 가장 근본, 왜 이걸 제일 먼저 했을까요? 바로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신이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모든 같은 생명을 존중하고 같이 살아갈 것임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일신 사상이죠. 그러나 반대로 애굽은 다신론이에요. 다신사상. 여러 신들이 포진되어 있는 거죠. 서로 경쟁하고 우위를 점하고 전쟁하고 죽이는 그런 모습이죠. 자, 두 번째는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뭘 만들지 말라. 우상입니다. 네, 우상.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4절 마지막에 보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에는 얼마나 많은 형상들을 우상을 조각해 가지고 거대하게 세워놨는지 몰라요. 네. 여러 신들의 형상들을 팍 세워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합니다. 이게 애굽의 문화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 그 애굽의 문화는 제국주의 문화죠. 거대한 동상들과 거대한 조각품들 속에서 사람들을, 그 생명도 없는 조각품이 사람을 압도하고 거기에 절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문화라는 것을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런 생명도 없는 돌조각 앞에서 절하고 쇠조각 앞에서 절하는 그 어리석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형상 금지. 여러분, 이 우상을 여러분, 그 우상은요 그냥 무슨 손바닥만한 조각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그 우상을 휴대하기 위해서 조그맣게 만드는 게 있는데, 원래 우상은 여러분 거대한 조각품이에요. 뭐 요새 말로 뭐 아파트 한 동 정도 되는 거대한 조각품으로 그것을 만듭니다. 그걸 누가 만들까요, 여러분? 귀족들이 만들까요? 아니요, 노예들이 만듭니다. 그 채석장에서, 요즘은 기계로 하지만 그 채석장에서 정을 쪼면서, 여러분, 노예들이 가장 가혹한 현실 속에 있는 그 작업장이 바로 채석장이에요. 여러분, 당연하겠죠. 돌을 여러분 옮기고 조각하고 만드는 게, 그 옛날에는 운반 도구가 없으니까 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다가는 돌에 깔려서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하죠. 가장 그 노동을 하다가 가장 많이 죽는 것도 바로 이 채석장입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그 채석장의 현실, 거기서 여러분 가장 많은 여러분 그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뭐냐? 거대한 우상 조각들이에요. 그 우상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 노예들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어나가는 겁니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그 우상의 조각을 뭐라 그러냐? 페셀이라. 페셀. 히브리어로 페셀. 그 페셀을 만들면서 그 가혹하게 죽어가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돌에 깔려가면서 죽어가며 하나님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우상을 만들라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라.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십계명은 애굽에서 당했던 그 고통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헌법이 일제시대와 독재시대 속에서 그 고통 속의 헌법이, 우리 헌법이 나왔듯이
그 민주주의를, 공화국을 갈망하면서, 민주주의를 갈망하면서, 식민지 속에서 자유를 갈망하면서 지금 우리의 헌법이 나왔듯이 하나님의 헌법도 애굽에서의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태어난 게 바로 하나님의 헌법 10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좋은 말 10가지를 그냥 탁 던져준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20장 1절과 2절 속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을 만든 하나님은 너희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이다. 그 전제로 너희들에게 법을 주고 이 법대로 다스리겠다. 법치주의를 선포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애굽의 다신교를 폐기하고 하나님만 믿는 유일신. 두 번째는 여러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 채석장에서 우상을 조각해내고 우상을 만들다가 죽어가는 비참한 현실을 버리시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 그리고 7절 세 번째 입니다.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우리가 이 좀 오해하는 이 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7절에 있는 세 번째 계명인데요. 여러분 이거를 평소에 어떻게 알고 계셨나요? 저는 교회학교 때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이걸 배울 때 이 망령되게를 어떻게 가르쳤냐면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망령되이의 원어를 주석을 제가 해봤는데요. 원어를 뒤져가면서 공부를 해봤는데 이걸 망령되이라의 이 히브리어 원어가 샤워입니다. 샤워. 아까 우상의 히브리어는 뭐라 그랬어요? 페셀. 바로 이 망령되이는 샤워라는 뜻인데 이 샤워의 원뜻은 뭐냐면 헛되게 그리고 허탄하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걸 약간 좀 더 한 걸음 들어가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뜻이에요. 이 망령되이 샤워의 본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독립된 분이죠. 내가 조종하는 신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상태. 이게 망령되이에요. 그럼 목사님 망령되게 안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망령되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명령하는 것.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내 뜻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게 바로 망령되이 샤워의 이 뜻입니다. 즉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우상을 부르듯.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우상 정화수 떠놓고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나이다? 비나이다. 지금 너무나 가뭄입니다. 비 내려주세요. 여러분 신은 비 내려줄 생각이 없는데 우리 인간이 여러분 신에게 비를 내려줘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천지신명이요. 비나이다. 뭐 해주세요. 이게 망령되이 일컫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즉 여러분 하나님은 나는 나다 라고 말한 그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애굽하고 뭐 하는 거예요? 애굽 문화랑 뭐 한 거예요? 반대죠. 애굽은 여러 신들을 놓고 비 안 오면 비신한테 농사 지으려면 땅신한테
뭐 잘 먹으려면 주방 부엌신한테, 뭐 애기 낳으려 그러면, 우리나라 애기 낳으려면 무슨 할머니가 있어요? 삼신 할머니한테. 뭐 그렇듯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하나님은 반대. 하여튼 애굽에 있는 것과 반대. 반대. 여러분, 애굽이 그냥 일부러 애굽 때 어려웠으니까 그냥 반대로 하자, 하나님 그 뜻이 아니고, 애굽은 거짓, 고통, 억압, 약육강식,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문화와 종교와 체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표본을 건설할 때는 그런 것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 번째 계명을 약간만 보충한다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를 제가 정리해 드리면 이겁니다. 내 욕구를 채우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 세 번째 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라는 뜻은 뭐냐? 그냥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막 지나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함부로 부르면 안 돼. 그게 아니고,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 이용하지 말라. 자, 중요한 십계명, 하나님의 헌법이에요. 우리 두 가지. 하나님의 법치주의 선포. 두 번째, 애굽 때의 잘못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정반대에, 여러분 그 당시 애국은 제국주의예요. 이 제국주의 문화, 그리고 노예들의 고통, 피고름을 빨아먹는 문화, 이것과의 반대되는 헌법 정신. 그래서 처음부터 1계명, 2계명, 3계명 다 바로 이 애굽의 이 우상 문화와 반대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다스리시고,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막 우상을 만들어내고, 채석장에서 사람들을 부려먹으면서 그 거대한 돌을 쪼고 그 돌에 깔려 죽고 엄청난 비참한 노동 형식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그 신의 형상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 바로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우상 이름을,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상한테 비는 그 잘못된 현실,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네 욕구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바로 이러한 뜻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십계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십계명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 말씀을 읽어보면서 의미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같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